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전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로 오늘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바울의 제2의 결단, 제2의 결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제2의 결단. 우리가 이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덴을 전도해요. 아덴. 따라가 아덴은 아테네라는 곳이죠. 근데 이때야말로 아테네는 아주 철학적인 곳입니다. 그 출신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그 아테네 출신이거든요. 그러나 이 바울 사도가 아덴에 전도를 하러 가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아주 철학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말을 아주 잘하고. 바울이 말을 잘해요? 말을 잘 못해요? 아주 말을 잘합니다. 바울 사도도 지식도 많고 배운 게 엄청나잖아요.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은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아덴에는 철학자도 많고 또 지식인들도 많고 또 아테네라는 곳은 사람들이 뭔가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새로운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들어간 목적이 뭐예요? 전도죠. 전도. 다르게 전도하러 갔는데 그래서 가서 그냥 자신의 대단한 지성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뭘 했어요? 뭐 한다라는 명목하에 전도한다라는 명목하에 아주 청산유서로 막 얘기를 풀어놨어요. 그러나 얘기가 돼요? 얘기가 안 돼요? 안 되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안 되냐? 대화는 잘 돼요. 말도 잘 되고. 어서 오세요. 얘기는 잘 돼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끼리 막 얘기를 풀어놓으니까 얼마나 대화가 잘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아테네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알잖아요. 고린도 교회, 무성교, 빌립보 교회, 또 뭐 안디옥 이런 거 다 아는데 아테네 교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교회는 아테네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덴이죠. 아덴. 이제 세계사에서는 아테네라고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근데 아덴 교회, 아테네 교회는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전부가 안 되는 겁니다. 아테네가 그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여기가 고린도예요. 갱거레아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아테네거든요. 아테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베레아 교회 세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아테네로 들어갔는데
아테네로 들어가서 그 지역이 이런 철학적이고 지적이고 이런 걸 딱 바울 사도가 감안해 가지고 굉장히 철학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철학적으로 그리고 로고스를 얘기하고 이래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는데 얘기는 되는데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간 곳이 여기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들어갈 때는 이미 아테네에서 뭘 한번 겪었단 말입니까? 실패. 다른 아테네의 실패. 그 말에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지만은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안 세워지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우리 그 3절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2장 3절 한번 봐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가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가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근데 사실은 고린도도 아테네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바로 그 옆 동네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철학적인 동네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통하는 그런 동네라 이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나요? 그것부터 나요. 왜 나는 아테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봤지만 복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뭐했노라? 떨었노라. 우리 처음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거 막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실패를 경험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뭔 말인지 모르죠.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18장.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딱 이 본문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7장은 아테네, 그 다음에 18장은 고린도 이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9절, 10절 봐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 고린도에 있는 거기서 막 벌벌벌 떨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죠.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났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전혀 시도 안 먹히는데 도대체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면서 여기서 막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거 다시 보세요. 11절 봐봐요. 11절 18장 11절 한번 봐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얼마나요? 1년 6개월. 그래서 1년 6개월이 지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살살 숨어서 그 앞에 보면은 맷집 나와요. 누구 집이 이래가지고 맷집 나오는데 살살 숨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몇 가지를 전도해서 그래도 담대하게 원래 바울 사도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에 갔거든요. 다른 회당 같은데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 내가 가가지고 또 말해봐야 안 통할 건데 아테네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고린도에서 감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부터 가만히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절박한 분위기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노라. 오직 십자가. 그 이야기가 막 계속 나오잖아요. 본문 2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2장 2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요 두 가지만 알고 요것만 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고린도전서가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꼭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아테네에서 한번 뭘 겪었다고요?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이거 말로 해가 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전도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물론 말을 해야죠. 근데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말. 이 아테네에서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노니까 자기도 막 바울이 보통내기입니까? 바울이 완전히 헬라 철학에 도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막 거기에 맞서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문제는 복음은 전파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 요건 말고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자, 우리가 다시 한 본문을 내가 나머지 자세한 거는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고요.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가가지고 막 말을 갖다가 막 철음산주술 해가지고 헬라 철학 또 기독교 철학 뭐 이런 막 배운 거 율법인데 바울 사도는 뭐 천재. 바울 사도는 사실요 천재입니다. 천재.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바울밖에 없어요. 예수님 다음에 바울이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막 이런 철학을 풀어놓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말을 했지만은 뭐가 안 생겼어요? 교회는 안 생기더라. 그러니까 딱 기억,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아테네 교회에서 그걸 느꼈다 이 말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말 그리고 설득이라고 그랬죠. 그건 봐봐요. 4절 한번 봐봐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뭘 잘해도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거기서 깨달았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딱 처음 시작하면서 바로 십자가의 도로 치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도. 그 앞에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봅시다. 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거는요 유대인에게는 어떠한 것이라고요? 거리끼는 것.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뭘 좋아합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빼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아니 율법을 말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게 유대인.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하니까 뭐가 깨림직한 거예요. 뭐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만 율법 속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거든요.
딸이 메시아사잖아. 메시아. 뭔가 지금 뭔가 감히 촉이 오기는 오는데 쉽게 그분이 예수라고 말하기가 기름직하다 이 말이에요. 딸이 기름직하다. 기름지요. 이게 유대인에게는 기름직하다 이런 뜻이. 그리고 헬라인에게 십자가는요 어떤 거라고요? 미련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막 말을 갖다가 막 예수님 바울이 하는 말은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그걸로 끝이고 다른 말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끝. 이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히 미련된 통이에요. 그게 무슨 그걸 가지고 무슨 구원을 설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바로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테네에서 한번 대통 당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하면 돼요. 어제 우리 김종환 집사님이 저 신월동에 자기 한 살 많은 형님이라고 사촌 형님인데 주일학교도 다니고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예 교회를 발끈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답니다. 어제 그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이 김종환 집사님이 전도하는 방법이요. 바울사도 비슷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딱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톡에다가 이분한테 이제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뭐예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는 이 말을 딱 적어놓고 거기다가 밑에 쫙 적어놨는데 보니까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이분 앞으로 이 전도를 잘할 것 같아요. 그분만 전도가 되면은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딸려올 사람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분이 교회 안 나오는 바람에 그 가문이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집안이.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제 전도하러 갔는데 아무튼 전도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아무리 똑똑하고 가말리엘 그 문화생이고 그리고 율법을 다 알고 헬라 철학을 다 섭렵을 하고 말을 그렇게 잘하고 이렇게 좋은 글이 세상 바울 서신 어찌 보면요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 글 써놓은 걸 보면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쭉 해놨지만 그걸 딱 정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를 정리해 놓은 게 바울 서신이거든요. 바울 서신을 안 보면은 로마서를 안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싹 정리를 한 사람이 바울 사도라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게 안 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복음으로 예수로 십자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계속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6장 그 14절 봅니다.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는 뭐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고린도전서 1장을 다시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장 1장 그 맨 마지막 절 30절 31절 한번 봐봐요. 30절 3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라는 자는 주 안에서 자라날 것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요 완전히 자기 사상이 딱 정립이 된 게 아테네 교회에서 정립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 아테네 교회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지식이 아니라 뭘 자랑하겠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전함, 십자가 전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십자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비록 아는 것이 많지 않고 하나님의 바울처럼 여러 가지 많은 현란한 말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아름다운 십자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전파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 나타나셔서 고린도에도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이 있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도 이 세상에 예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들 속에 구원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서울 주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2021년 한해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넓혀가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파한 복음이 열매 맺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김종환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 전가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형님과 가정들이 다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우 형제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재판 날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25일에 있을 재판 하나님께서 꼭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편팔로 좋은 결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재판 절차들이 하나님의 집행유예로 다 깨끗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의하는 문제 또 하나님의 판결하는 문제 모든 곳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김보양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칼에서 하나님의 2021년 한 해 꽉 채워서 건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5월달에 또 하나님의 이렇게 재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만 환경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조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편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토리 정을선 권사님 축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귀한 여정 붙드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길거리 넘어지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구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육신을 어루만져서 예수님의 푸른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 육신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만져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의 통증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가정의 무한 질고 다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편팔로 날마다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세요.